저희는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길 원합니다. 1948년부터 항상 우리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의 아랍연합의 국가들이 항상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들은 계속 커져가지 적어지진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8년 창건 이후에 시리아, 조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예멘,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 연맹이라는 그런 나라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 또 지도에 보시다시피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작은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작은 나라지만 계속 끝없이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4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48년도에 56년도, 67년도, 73년 등 계속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모적인 전쟁을 했고 그때마다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그 지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슬람이라는 그러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이슬람을 이슬람하게 만드는 이스마일이라는 그러한 이슬람의 조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 이스마일을 낳게 했던 아브라함이 그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낳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과 또 상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듣는 소식이 이 중동 계통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아이시스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테러를 일으키면서 정말 그때 좀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수? 이것을 범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역사가 오면서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민족 간의 어려움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기 중심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의 잘못된 본성입니다. 모두 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선택받았으면은 상대는 선택받지 않은 은근히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의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좀 많이 갈등이 있고 총기 사고가 나고 또 인연 간의 어려운 것도 사실은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고 서로를 비하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언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아킬레스건 같은 정말 일본도 우리가 그것도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은근한 마음이, 죄적인 마음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를 차별 없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육의 관점, 우리가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의 책에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열방들을 보고 계신가, Hi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열방을 좀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 마음, 그것을 품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연결되는 말씀 중에서 열방들을 향한 nations,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품고 또 마땅히 생각할 바, 마땅히 품어할 바를 품는 그러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도
열방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을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갑자기 17장 중간에서 읽었는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Blameless. 내 앞에서 어떠한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전능하고 너는 완전하라. 우리가 컨텍스트를 좀 기억하시겠지만 17장 전에 16장에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10년을 지났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을 때 17장 1절은 24년이고 16장은 10년째였을 때입니다. 10년을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되고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와 아내를 보니까 애가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불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죄송합니다. 우리 사라는 10년이 되면서 그 마음에 불편하고 어떻게 했는지 좀 하나님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인데 나를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고 그렇다면은 나의 여종인 하갈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지만 backfire. 너무나 값비싼 후유증이 있게 되죠. 왜냐면은 평온했던 가정에 이제 하갈이 아내가 우리 종이 그리고 첩이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무시를 하게 되고 사레와 하갈과 아브람 이 세 사람이 긴장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 그가 또 등장하자 네 사람이 정말 좀 어정쩡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사례는 늘 눈치 주면서 불편해하고 좀 쫓아버리기 원하는 본인이 제안했으면서 그러한 좀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제공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직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네가 실패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했지만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faithless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서라 이러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글러브로 하나님 말씀을 탁 덥석받았지만 이제 24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이제는 한 세기를 살았어요. 제 아내는 90세.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허허. 그러한 허탈한 웃음을 지을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다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난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하나님께서도 좀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하기를 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 에이, 하나님 차라리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막 혼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을 쳐버리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돌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대하셨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셨고 또는 그분의 공의로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20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성케 한다. 어떻게?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광대하게 하게 하시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의 다스리는 그런 두령, 영어로 12 prince, 12명의 왕의 자녀들을 낳게 해서 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듯한 말씀, 이삭에게 줄 것 같은 말씀을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가 볼 때는 실수로 낳은 듯한 그런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축복의 말씀을 퍼붓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로 나온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임을 인정하시면서 그도 하나님 말씀의 축복에 따라서 그도 큰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 이스마엘을 복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뜻은 비록 불완전한 믿음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통 믿음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도록, 지금도 유태인들 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축복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이런 복을 주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을 두고 그들을 특별히 더 복을 주고자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처음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실 때에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all peoples, all nations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랴 하신지라. 우리는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복이 근원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전처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족속을 including 이스마엘 포함한 모든 지금 아랍에 있는 국가들을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목적, beneficiary,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도 너로부터 나온 축복의 자녀이다 하면서 12두령이라 되는 큰 나라를 그로 말미암아 세우겠다 하는 그 뜻을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행동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의 수혜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한 걸 사라 입장에서는 너무 큰 실수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시간에 나온
그런 축복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실수로 나온 민족, 불신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비롯한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명백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태인들, 또 한국 사람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미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 믿는다면 우리 미국에 있는 인종 갈등 문제는 하룻밤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불임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달자, 복을 전달한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데이빗이라는 분과 헤더이라는 분의 가족입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합니다. 버밍의 알라바마 시골에 사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록 백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저 아시아 먼 곳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입양을 신청해서 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기의 글에서 쓴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플랫 목사님 그리고 헤더 사모님은 그들이 오래 수년간 준비하고 서류 넣고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끝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입국 절차를 밟고 이제 드디어 그 아이가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거기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웨이를 지나면서 많은 방들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아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그 방에 와서 작은 아기 우리 크레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케일럽을 보는 순간 자기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아의 수많은 고아들이 있고 입양 대상자들이 데이터와 숫자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케일럽을 보는 순간 그 통계가 자기의 가슴에 다가오고 인격으로 다가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자기는 그 아들을 기쁘게 아이로 입양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기 부부에서 natural birth로 또 하나님께서 태를 주셔서 낳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또 이렇게 입양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여자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을 다 이제 2명의 아이인가요? 같이 함께 네 식구가 가가지고 이제 딸을 입양을 똑같은 마음으로 전혀 백인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국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자연적인 생산을 또 4번째 자녀까지 생산해서 이제 4명의 자녀들을 둔 그러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현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프레지던트 총재로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면 전까지는 그냥 통계 숫자, 그냥 어느 나라 사람, 저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은 사람 동네야, 이쪽 학교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 그냥 데이터, 팩트, 통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디비주얼, 이 개인을 얼마나,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조금 느끼게 된다는 것을 플랫 목사님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미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복음도 익혔지만
가서 히스패닉 인디오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읽혔습니다. 그분들의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의 친구로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사귀면서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 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 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중미에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결코 그냥 그쪽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뉴엘, 호세, 후안, 마리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인격체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해 보이는 이스마엘이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12두령이 되는 축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 많이 있는 우리 인도인들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들도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비록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선교, 불완전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 이웃, 우리가 만나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보신 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나라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주고 복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랍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정말 저들을 복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미국과 세계에서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뜻은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뜻은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열방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에게 그들이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영역이 있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었음을 15절과 16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장 15, 16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바꿀 것을 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라. 그 뜻은 모든 열방의 어머니, Mother of Nations 이란 거창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1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너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를 아브람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커플, 이 부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되고 그런 말씀도 쭉 있지만 특별히 이스마엘에게 주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똑같이 언약, promise, covena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아들 1년 후에 그와 내가 언약을, promise, 계약을 맺어서 그가 복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측면을 하나님께서 bring the table, 우리 협상 테이블을 갖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 백성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손이 많아지고 나로 인해서 영향 있는 왕들이 나오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창세기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이해해야 되는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없이 퍼져 있는 독은 죽음의 독이 퍼져 있었습니다. 일건에 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의 curse, 저주를 좀 flip, 이것을 좀 antidote, 어떠한 해독제를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couple, 구체적으로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저주의 아픔을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번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나올 이삭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약속을 하고 계신 장면을 창세기의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화면에 있습니다. 성경의 3장 16절 말씀도 유명하죠. 요한복음도 유명하고 요한 1서도 유명한데 갈라디아서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는 여러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이삭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은 faithless, 그는 믿음이 약한 자였지만 faithful,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복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 그것을 회복하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사망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 이삭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키워드가, 가치관의 키워드가 저는 equality, 평등이라고 어렵지 않게 우리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서 누구를 이하 대접하거나 불공평하게 취급하면은 바로 법정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러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선상에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철학 또한 다 똑같이 중요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들이 신념,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고 문화 다 존중해 줘야 된다. equal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장되어서
같은 선상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똑같이 존중하고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던 간 그들의 종교도 똑같이 있고 중요하고 모든 종교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통한다 하는 논리의 모순, 오류에 거기까지 잘못 가는 오류에 빠지기에 너무나 쉽고 그것이 기독교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특정한 종교가 특정한 가르침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복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indifferent,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discrimination이 없는 그러한 평등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통로, 그 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시한 한 가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나타났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람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높은 의의 스탠더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행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 수혜자입니다.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삭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유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람과 이삭,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열방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스마엘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의 authorized 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이삭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민족의 분열과 특정 민족의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민족을 세워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의 통로로서 메시아의 통로로서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용은 어느 정도 자명해진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내가 복을 받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자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람과 같이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인생의 복은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12월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IMB, 아까 말씀드렸던 라리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분 가시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시든지 또 보내든지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연말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마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모임이든 세상의 모임이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한 해 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선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만난, 여러분께서 은혜 받았던 그 예수님을 선물을 주는 것만큼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없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전달한 통로가 될 때, 예수님을 알릴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알라바마주에, 오늘 알라바마 얘기 많이 하네요. 알라바마에서 선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라바마주에 파트리샤 레이본이라는 그러한 흑인 여성 할머니이신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책에서 Undivided, A Muslim Daughter, Her Christian Mother, Their Path to Peace 라는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리샤는 자기의 딸과 친한 관계였고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딸이 무슬림과 결혼을 하면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모녀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마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생활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파트리샤의 딸의 딸, 손녀죠. 손녀가 자기 집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자기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는데 Grammy, are you gonna put on the Christmas tree with lights? 할머니 집에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불도 킬 겁니까? 하면서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할머니가 파트리샤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파트리샤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뭐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느냐? Will you share your light?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좀 밝히겠니? 손녀에게, 딸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음성을 우리 파트리샤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은 12월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미국에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고 인종차별이 있으며 서로 hate, 미움이 가득한 그런 시점에서 Who can save us? 우리를 누가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러한 상황을 바꿔서 이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대하는 눈으로 어디를 보느냐? 교회를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은근히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빛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저들은 어디에서 답을 얻고 어떻게 평화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말, 12월 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트리 있으시죠? 어제 저도 제 가족들이 꺼내서 이렇게 좀 장식을 했는데 많은 것이 우리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트리를 꺼내고 불을 밝히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일부러 애를 쓰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가족들과 함께 불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reason of the season, 이 계절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얼마 있으면 또 장식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고 선교도 가고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Jesus lives, Jesus saves.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모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심지어 여러분들의 입고 있는 옷으로까지 온몸으로 주님을 간증하고 드러내면 말미암아 정말 참으로 복에 목말라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